지금 몇 주 동안에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잠시 또 살펴보는 게 좋겠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후에 한 10년쯤 있다가 남유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모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이 다 무너져 내렸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는 지경에 처하게 되죠. 그때 히스기야 왕은 애굽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몇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대로 은과 금을 다 모아다 주기도 했고요. 또 인간적인 정을 의지하면서 제발 우리나라 말로 말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지만 효과적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게 되죠. 그 이사야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여전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사야에게 보낸 사절단의 말을 들어보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아직도 안 됐구나 그 얘기들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수르 왕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을 공경에 처하도록 하죠. 그러자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히스기야 왕이 드디어 하나님께 엎드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드디어 히스기야 왕이 직접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차곡차곡 이제 말씀드리는 것을 보았죠. 이렇게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도 좋은 얘기죠.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있어요. 그 집사는 진짜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해요. 심지어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볼 때마다 꼭 전화해요. 그래서 오늘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맨날 이렇게 필요할 때만 전화해서 미안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무슨 소리, 너무 너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이런 생각했어요. 항상 오케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래도 목사님이 조금 더 낫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그래요. 참 기특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라 그랬는데 며칠 뒤에 교회에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렇게 못하고 저렇게 했대요. 어쨌든 물어봐서 안 듣든지 물어보는 게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참 이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이쁘다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구나. 이 사람은 남자 집사예요. 등치 큰 집사님이에요. 어찌됐든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사야에게 물어봤어요. 히스기야가.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는 스스로가 해야 돼요. 기도 부탁도 해야 되지만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본인이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그렇게 바라세요. 그래서 본인이 기도해야 됩니다. 히스기야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소리 듣고 계시잖아요. 보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했죠. 드디어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었고, 오늘은 히스기야의 그런 철저한 회개와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어떤 응답을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단 몇 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알려주는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2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하는 말을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전달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스루 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아스루 왕, 너 지금 네가 한 일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 얘기예요. 이게 어디다 대고 이렇게 큰 소리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시편 2편 4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 앞에 대들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아스루 왕이 하나님을 비방했죠. 야, 다른 신들, 다른 나라의 다른 신들 봐봐. 그들 신들에게 기도하고 그랬지만은 누가 그들을 구원해 줬냐? 니네 신도 마찬가지야 하고 하나님을 평가절하시켜버리고 많은 그냥 일반적인 신들 중에 하나라고 여겨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러자 지난주에 히스기야가 지난주 16절에 보면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은 아수르 왕이죠.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얼마나 제대로 된 기도예요. 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아수르 왕에게 니들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큰 소리야? 지금 어디다 대고 대드는 거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 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이게 어디다 대고 이래? 이렇게 여기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분도 다 자녀들을 기르시잖아요. 내 자녀 부족한 거 다 합니다. 부모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다른 부모가 내 자녀 막 뭐라 그러면 네가 뭔데 왜 내 자녀한테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시겠어요? 내가 괜찮다는데 네가 왜 그래? 이거 아니겠어요? 내가 괜찮다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이 참 싫어하세요. 정말 싫어하세요. 저는 중간에 꼈거든요. 둘째예요. 딱 중간에 꼈는데 중간에 낀 분들은 다 그런 건 느꼈을 거예요. 위랑 싸우면 위랑 싸운다고 혼나고 밑에랑 싸우면 동생하고 싸운다고 혼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째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그렇죠? 살아남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제일 마음 아파하실 때가 언제냐면 자녀들끼리 싸울 때잖아요. 자녀들끼리.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싸우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면 안 되죠. 어쨌든지 사랑하고 덮고 넘어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야구공 같은 거 혹은 배드민턴 같은 거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거 맞으면 죽어요. 눈 멀어요. 그렇죠? 눈 맞으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빨리 날아오는 공도 눈 뜨고 맞는 법은 없어요. 눈 감아요. 그만큼 빨라요. 그래서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얼마나 빠르면 눈 깜짝할 사이라는 말을 해요. 왜 눈 깜짝할 사이에 눈을 감을까요? 그 눈이 그만큼 귀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의 눈동자라고 표현한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요. 몇 가지만 읽어보면 이래요.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17편에도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었다 이런 말이 있고, 스가랴 2장 8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함부로 하는 거는 내 눈동자 건드리는 것 같다 이렇게. 눈이 얼마나 민감해요. 눈에 뭐 조그만 티만 들어가도 눈이 막 쓰리고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물로 씻어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고 괴롭히는 것은 내 눈동자를 상하게 하는 것이래요. 이만큼 말했으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형제 미워하면 안 돼요. 어쨌든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니까 미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러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살피고 귀하게 여기실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면, 야, 내 인생이 얼마나 안전하고 또 든든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까요? 성경에 나왔어요. 성경에 뭐라 하냐면요, 시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 나와 있는데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인지. 시편 118편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버리로다. 자, 2번 강조했죠.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과 한편된 사람. 하나님과 한편된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과 한편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는 곳에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꼭 한 길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멈추길 원하시면 멈추고, 오른쪽 가길 원하시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길 원하시면 왼쪽 가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 하시면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하시면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죠. 하나님의 편은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아,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어쨌든지 살고 있는 날 동안만큼은 하나님과 한편이 딱 되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귀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치 눈동자를 보호하는, 모든 감각이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얼마나 중요하면 뇌가 신호를 보내서 그렇게 빨리 날아오는 공도 피할 수 있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어느 날 시간 내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세요. 야, 그때 그거 조금만 어떻게 했으면 나 죽을 뻔했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진짜 많았죠. 진짜 많았을 거예요. 예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철원에서 소위로 근무를 하고 있었었는데, 저희 부친과 모친이 제 집사람, 지금 집사람과 같이 면회를 이제 왔었어요. 면회를 와서 이제 같이 과일도 먹고 이렇게 하다가, 한탄강 있잖아요. 한탄강 바위에서 수박도 깨먹고 뭐 이렇게 먹다가 부모님 잠깐 쉬시라고 그러고 저희 둘이 이렇게 걸으면서, 남자들은 항상 여자들한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탄강 강물에
빵 뛰어들었어요. 멋지게 헤엄치는 거 보여주려고. 여러분, 한탄강 가보면 조심해야 돼요. 그 밑에 소용돌이가 있어요. 소용돌이가. 딱 들어갔는데 그냥 휙 하면서 들어가는데요. 완전 죽겠더라고요. 그때 안으로 쭉 빨려 들어가면서 되게 실감나죠. 하다가 이제 그러다가 나 죽였구나 하는데 뭐가 발이 탁 닿였어요. 그래 발을 탁 닿아서 그냥 쫙 올라오니까 밖에서는 아내가 멋있다고 박수를 막 치니까 또 난 죽을 뻔했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그게 뭐지? 그 찬양이 있는데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시. 그게 그 노래라는 걸 알았어요. 제 밑에 발로 탁 치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 멍청하게 서 있는 바위였을까? 저는 분명히 예수님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천사를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 거기서 제가 물에 빠져서 죽었으면 여러 번 못 만났죠. 여러 번 못 만났을 거예요. 장가도 못 가고 죽었으니까 총각 귀신이 돼가지고 막 돌아다녔는지도 모르죠. 야, 제 발을 탁 치고 올라오게 했던 그 하나님. 저는 언제나 그 생각해요. 막 밑으로 떨어져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제가 자신있게 영어 발음하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것은 hit bottom이라고 하는, hit bottom이죠. 그죠? hit bottom이라고 하는 그 수거를 정말 좋아해요. 한참 내려가다가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자꾸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 같을 때는 그냥 떨어져 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딱 받쳐주십니다. 안 빠지려고 하면 더 죽어요. 그냥 힘 빼고 쭉 들어가 버리세요. 그냥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탁 떨어질 대로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딱 세우실 겁니다. 만약 여러분 세우시지 않으면 그냥 가세요. 그냥 가시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필요하면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고 열심히 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살리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사나 죽으나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살리시고 필요 안 하시면 데려가실 거고, 하늘에서 더 필요하면 날 데려가겠지 생각하면 딱 되겠죠. 그죠? 에이그 목사님 이제 50 넘어가고 뭐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목사는 일찍 철들어요. 여러분 30대부터 장례 치르고 사람들 돌아가신 거 많이 보니까 많이 철이 들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과 꼭 동행하세요. 하나님이 가라는 데 가고 하나님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하나님이 힘 빼라 그러면 힘 빼고,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면 하세요. 그냥 안 한다 하지 말고, 그냥 힘이 있을 때 하시고 기회 있을 때 하시고 하라 할 때 하시고, 시키지 않으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쪼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다 대고 저게 저래 하고 그 아수르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누굴 꾸짖고 누굴 비방하고 누구한테 화낸 거야, 이렇게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고 또 아주 심각하고 멋진 얘기를 하세요. 그 뭐냐 하면 27절에 네 거처와 네 출입과 네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수르 왕이 그 말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야, 네가 뭐 하는지, 어디 사는지, 언제 나가고 들어가는지, 네가 나한테 분노한 것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야, 여기서 여러분 똑같은 의미를 가졌지만 다른 단어가 쓰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벌겋다, 불구스름하다, 빨갛다, 새빨갛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조금씩 어감이 다르죠? 알다라고 하는 표현도 단어들이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단어,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쓰였어요. 알다. 야다는 아담과 하와가 알다. 그리고 입다가, 사사 입다가 내가 승리하고 돌아갈 때 나를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것 번제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 하고 먼저 들어갔더니 늘 나오던 개나 뭐 키우는 짐승이 나올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제드린다고 했지. 근데 하나밖에 없는 딸이 막 소고를 치면서 나오니까 어이구 큰일 났다. 근데 서원을 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할 수 없이 이제 번제를, 물론 보수적인 학자들에 따라 달라요. 어떻게 사람을 번제를 드렸겠나. 처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았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말 그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그 딸이 아빠 2달만 나 친구들과 산에 갔다 올게요. 2달만 가서 울든지 뭐 놀든지 하면 또 2달만 시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자 아버지가 그래 2달 갔다 와라. 2달이 지난 후에 돌아와요. 그럼 번제를 드렸다는 말이 사사기 11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들어보세요.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돼요.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알지 못하였더라.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거기 야다라고 하는 말이 쓰였고 오늘 여기에 네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안다. 야다란 말이 쓰였다 그랬잖아요. 야다라는 게 안다라고 번역했지만 여기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 이거 남자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죠.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는 것은 난 너를 다 안다는 거예요. 체험으로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다라고 하는 표현은 완전히 다 아는 거예요. 완전히 다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까지 왕의 출입과 거처와 분노를 다 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아주 악한 자가 하나님을도 알지 못하는 악한 자가 희한한 짓을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그냥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도 이루어지는 것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 재수 없어. 이거 없어요. 재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하세요. 그거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요. 아, 재수가 되게 없네. 아, 내가 하필이면 왜 이런 사업을 했을까? 아, 내가 왜 이 시대를 모르고 막 이런 데 투자를 했을까? 아, 저 왜 저쪽 큰 나라 저기서 저 대통령 저 희한한 짓을 하고 있을까? 전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작년에 안식년에 미국 있을 때 트럼프가 공화당의 후보가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바람잡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가 공화당 후보가 됐어요. 에이, 대도 힐러리한테 못 이길 거야.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저는. 근데 그가 됐어요. 우연히 됐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지금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 나라.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이 4대 강국 속에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래요. 그러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죠. 기도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많이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배 두드리고 기도 잘 안 해요. 기도 잘 안 해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금요일날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금요일날 뵐 분들이 누가 있을까 하면 제가 볼 거예요. 눈에 딱 찍어 놓을 텐데 예전에 그런 거 없었어요. 밤새 금요일날 금요 철야기도 하고 토요일날도 일했기 때문에 토요일날 바로 그냥 직장 갔어요. 지금은 토요일날 노는 날이라서 불타는 금요일이어가지고 금요일날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놀러 갈 생각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요. 8시부터 뭐 1시간 남짓 하는 것도 피곤하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토요일날 새벽 기도 있으니까. 아이고 그렇게 건강관리해서는 건강관리가 되지도 않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우리 예전만큼. 그러니까 더 걱정이에요, 사실. 걱정이에요. 어찌됐든 오늘 네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행한 분노를 내가 다 야다. 다 한다는 거예요. 다 모르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죠. 분명히 알아야죠. 아는 건 지식적인 알을 뛰어넘어야 돼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건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 지식 많이 하는 거로 아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복잡하지 않아요. 뭐 어느 단계 거치고 어느 단계 거치고 어느 단계 거쳐서. 그래서 머리만 커진 사람, 야, 그거 나 다 해봤다고. 제자훈련도 다 해보고 뭐 다 해보고 난 다 해봤다고. 성경대학도 다 해봤다고. 그래서 뭐요? 그래서 달라진 게 뭐가 있는데요?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막 교인들이 주중에 막 교회 오고 뭐하고 그거 원하지도 않아요. 그냥 각자의 삶 속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열심히 하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 열심히 하고, 그 대신에 예배 드릴 때는 나와 앉아 있어야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럼 됐죠. 뭐 교회가 맨날 뭐가 있고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그거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삶이 더 중요한데. 우리가 삶의 빛을 드러내고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 것은 교회의 빛이 아니고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업, 보케이션이죠. 그게 콜이에요. 소명이에요. 여러분이 맡겨주신 그 직업이 여러분에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잘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배우자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그거 잘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한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냥 하나님이 전임사역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일단 맡겨놓으세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 일 하라고 부르셨으니까 맡겨놓으셔도 돼요. 에이, 내가 손 안 보면 안 될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세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여기 뭐 은평교회나 우리 노예 목사님들도 대부분 그러시죠. 강 목사님이 제일 행복하게 한대요. 제일 편하게 목회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러면 재밌고 편하게 하지. 그럼 뭐 어렵게 할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전 제가 제일 문제라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제일 걱정이라고.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 경험되어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활 속에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조금 더 체험하게 되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제가요, 새벽 예배 때 주로 이제 설교하고 여기서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어떨 때는 막 울 때 있고, 어떨 때는 막 통곡을 할 때 있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랑 이 영적으로 통하는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의 울음과 똑같이 우시더라고요. 똑같이. 반대도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새벽에
괴롭고 통곡하고 있으면 저도 그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기도가 돼요. 영적인 교통이죠, 그렇죠?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많이 하려면 목사로서 저를 통해서 많이 하면 제가 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설교를 많이 들으면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결국 설교자는 설교를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거든요. 속일 수 없어요. 설교할 때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매일 만나는 분들은 저를 알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저를 많이 기도해 주시는 거 알아요. 정말 눈만 봐도 알아요. 그거죠, 바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봐야 돼요. 그럼 경험되어져요.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저렇게 말씀하셔도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 믿을 만한 분이신데 하고 넘어가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제 아내가 저를 제일 잘 알죠. 그래서 교인들 간에 무슨 얘기를 해서 사모님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면 집사람 그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남편 그런 분 아니세요. 그렇게 말하셨을 리가 없어요. 그럼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를 제일 잘 알거든요. 중3 때 만나서 지금까지 같이 지냈으니까 저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죠. 물론 저는 아직도 집사람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지만은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살펴보셨대요. 마치 감찰관이 감찰하듯이. 썰칭이죠. 살펴보셨대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고 내가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아시고 나의 행위를 아시고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나의 앞뒤를 둘러싸고 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 계시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런 것들이 체험되던가요? 저는 이런 것들을 체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부목사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갔는데요. 사할린으로 갔던 거 기억해요. 그때 사할린 단기 선교를 갔었었는데 그때 우리 신종수 목사님은 청년이었어요. 그때 갔었지? 그 사할린에 호수 앞에 제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호수 앞에서 이렇게 사할린 호수를 이렇게 보고 하늘을 이렇게 보는데 잿빛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하늘도 잿빛, 호수도 잿빛,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잿빛 앞에서 그 넓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드려봤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는 거 알고 계세요?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멀리 와서 이곳에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는 이곳에 제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근데 제 마음속에 다 알고 있지. 다 알고 있지. 그런 경험을 사실은 오래전에 한번 했거든요. 그때는 사고를 당해서 공부하던 학교에서 할 수 없이 전학을 가야만 했죠. 중부에 있던 시카고에서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가는데 참 처량하더라고요. 이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으로 또 여차여차해서 전학을 가고 그 털털거리는 차를 몰고 그 사막을 가로질러서 캘리포니아까지 가야 되는데 차가 털털거리니까 이삿짐은 싫었고 중간에 광야에서 사막에서 차가 멈추면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서 우리 가족은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 그 더위 40도가 넘는 그 더위에 에어컨을 켜지 못하고 그냥 문을 열고 가야만 했었습니다.
차가 멈추면 안 되니까 하여튼 빨리 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참을 지금은 이번에 가보니까 차가 꽤 다니던데요. 차도 많아지고 사람도 많아지고. 그땐 진짜 몇 시간을 가도 차가 하나 안 보이고 그랬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97년도였던 거죠. 참을 가는데 차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공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고, 뒤에서 짐이 많이 실려있는데 큰아이는 이제 막 더운데 그래도 참고, 옆에서 아내도 본인은 뭐 한 번도 안 졸았다 그러는데 졸았어요. 분명히 집사람도 졸고 뒤에서 아이도 졸고, 저는 그냥 운전대를 붙잡고 우리 가는데, 야, 그 망망한 그 사막을 지나면서 또 그때 기도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나 지금 여기서 차 멈추면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아무도 내가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아는 사람 없고, 지금 가고 있는 건 나 지금 보고 계세요. 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한다. 야, 그때 그냥 운전대를 붙잡고 그 더운데 눈물이 왜 그렇게 나든지, 하나님 날 아신다니까. 야, 하나님 날 아시는구나.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시편 139편을 읽으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 날 아신다. 약속대로 아시는구나. 다 아시는구나. 어떨 때는 기도할 때 보면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때는 그냥 막 우는 것 뿐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한다 이러시지. 뭐 때문에 힘든지, 뭐 때문에 마음 아픈지, 지금 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다 안다. 세상에 온 천하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벌레 같은 거를 아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 안다는 것 하나 딱 느껴지면 그래, 다시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가 생기죠.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냥 그토록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막 함부로 말을 하는 것을 듣고 막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한다. 그럴 때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까지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좀 저러는 것 좀 누가 좀 알아봤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왜 빨리 처리하시지 않는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갖고 그냥 아주 그냥 새까맣게 태우든가, 그냥 갈라져가지고 그냥 딱 그냥 고라의 자손처럼 막 그냥 땅이 확 잡아먹든가 하지. 그러기도 아니면 그냥 가다가 넘어져라. 차라리 넘어져. 막. 근데도 안 넘어지죠? 왜 그럴까요? 그분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내가 미워해도 그분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사랑받는다고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런 느껴지죠, 여러분?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지난번에 제가 꼭 일어나면 막내한테 꼭 기도하면서 세상에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잘 안 씻어서 냄새나고 쓰레기도 막 집에 방에 막 엉망이고 이불도 안 개고 그러지만 난 널 너무 사랑하지. 아빠랑 살아야지. 아니 그래도 난 널 사랑하지. 그렇게 해요. 근데 지난번에 큰애가 왔는데 내가 큰애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세상에서 널 제일 사랑하지. 근데 이 말을 큰애한테도 수십 년간 썼던 말이거든요. 얼마나 미안하든지. 하나님이 그러세요. 세상에 널 제일 사랑하지. 제일 사랑하지. 제일 사랑하지. 하나님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아프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기가 막힌 얘기가 또 나옵니다. 야, 오늘 말씀은 어떻게 30절 보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하면서 남은 자 사상, 렘넌트죠. 렘넌트 사상에 대한 얘기, 그리고 뿌리와 열매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를, 아이고 시간이 근데 다 되어버렸어요. 오늘 제가 제목을 다룬 위하여, 그것은 34절에 있는 내용. 내가 이렇게 잘하는 이유가 뭔지 넘어가고, 그럼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거는 다윗 때문에 그랬어, 이 얘기예요. 야, 여기서 또 다윗 얘기가 또 나와요. 히스기야, 너 그리고 너의 유대 족속들 내가 이렇게 잘하는 거 왜 그런지 아냐? 나를 위하고 다윗을 위해서 내가 그런 거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내가 너 때문에 봐준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야, 너 때문에 안 되겠다. 너 때문에 안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사람이 되면 어떡하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어떤 사람일까요? 아니면 목사님께나 혹은 교회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유, 집사님 그렇게 제 마음 알아주시니까 집사님 때문에 그래도 할 만 나네요. 이렇게 서로들 얘기를 하세요? 아니면 아유, 저 사람만 없으면 정말 좋겠는데.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내가 나와 다윗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야, 여기서 딱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들면요, 나를 위해서 내 자녀,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 나를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야, 얼마나 멋져요. 야, 나 때문에 이렇게 하셨구나.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위하시는 인생.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로마서 8장,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겠냐? 오늘 점심에 어떤 식사할 때 저희가 먹던 곳에 옆에 어떤 그 회사에서 왔는지 위하여 하면서 뭘 마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위하여는 다 필요 없는 짓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날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